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건강과 관련되더라고요. 건강과 관련돼서 나름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섭취해서 그것으로 이제 건강하려고. 그것은 차선의 차선책이거든.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절제하고 이런 이 부정적인 것, 뭐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건강을 위한 건가 진짜로 그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오래 살려면 건강하려면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먹는 거 소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 생명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뭘 해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자꾸 인본주의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뭔가를 해야지만 건강해질 것 같고 뭔가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도박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단기 승부죠. 단기 승부, 단기적인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강건하면 70이다. 강건하면 70이다. 이 80 사는 거 이게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는 더 한 5년 정도 더 살고 하는 것이 이게 수명이라고 이게 수명이다. 평균 수명이 그 정도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80, 90 뭐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훅 지나가는 그런 짧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주 애씁니다. 많이 애쓰는데 대표적인 예가 장기 복용하는 약들, 장기 복용하는 그런 약들이 부작용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거든요. 뭐든지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옥죄임, 생각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장기 복용약이 대표적인 예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 진통제를 아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계속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뭐 40대 일찍 시작하는 요즘 뭐 30대부터 시작하니까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한 50년, 60년을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당뇨와 고지질 현상,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B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된다. 그럼 또 비타민 B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비타민 B를 또 장기 복용하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과 관련하여서 알고 위하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했지만 그게 오히려 이 몸에 피로가 되고 또 나쁜 영향,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통약을 계속 먹는 것, 두통약을 계속 어떻게 아플 때마다 먹는 것도 또 골다공증 약을 계속 복용해가지고 이 골절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 참 아름답고 그런 귀한 노력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 두통약하고 골다공증 약은 나중에는 오히려 그 증상을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되는 약이 될 수가 있다. 장기 복용했을 때 딱 어떤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딱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 복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 치료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 세상에 커피가 좋다는 사람과
커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나는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주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선택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장기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다 마지막 단계가 의사와 상의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을 끝내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끝내는 거죠. 억지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을 복용하는 문제에 이 작용과 반작용의 문제가 계속 갈등을 유발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중간에서 딱 강제로 수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력 운동은 어떠십니까? 근력 운동 열심히 하면 몸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특별하게 하체가 전체의 에너지의 기초 대사량의 반을 감당하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속이 메스크메스크하게 되고요. 막 무리해서 막 운동하면 막 그냥 쉬지 아니하고 몰아치기로 그렇게 막 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가슴이 통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턱과 목에 이 통증이 야기되고 숨이 차게 되고 근육과 관절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더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낮에 아주 무력하게 낮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력 운동을 너무 막 하게 되면 중독성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서 한 3시간씩 4시간씩 운동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하루마다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30-40분 좀 숨이 벅찰 정도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건강과 관련된 것이 많죠. 그런데 정신과 관련돼서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은 뭘까요? 정신과 관련하여서 마음과 관련하여서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허무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하거든요. 그 많은 그런 열화와 같은 박수, 갈채 바로 그 딱 끝나고 나서 뒷자리는 아주 스산할 만큼 차가운 그런 냉기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쳐 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무한 것을 달래기 위하여서 오히려 허무에 굴복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허무에 굴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약 많이 드시는 게 약을 많이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60대가 되면 6가지 먹고 70대가 되면 7가지 먹고 80대가 되면 8가지 먹으면서 그 약을 막 복용하는 것. 그 약을 딱 끊으면 죽을 것 같은, 약을 딱 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막 이것저것 막 챙겨서 그렇게 먹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모르던 상식,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늘로 높이 던졌던,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로 아이를 얻었을 때 너무나 예뻐가지고 막 안고 그래 하다가 하늘로 높이 던지니까 얘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하니까 진짜로 이 아이가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더 높이 그러니까 3m까지 높이 돌려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는 이 아빠의 위대함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높이 던졌던 건데 나중에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아이들이 웃는 이유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서운 공포의 표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 웃는 표정, 밝은 표정, 행복한 즐거움의 표정은 담아서 주셨지만 공포는 나중에 습득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무서워하는 것은 나중에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웃는 그 표정은 기뻐서가 웃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절대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뇌가 아직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젤리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던져서는 안 된다. 머리 흔들어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이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이를 뇌진탕으로 머리를 막 땅에다 이렇게 막 몇 번씩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머리가 완전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뇌도 흔들어서 안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위험한,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너무 또 청결한 거, 몸을 위한다고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그마한 질병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조류 독감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 욕망의 투사 현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 다 보면 자기 욕망을 의인화하고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자기 욕망을 신화하고 자기 욕망을 반영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로 떡덩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라는 거지.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근사하게 짓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들이 국가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 장사해 가지고 뭐 물건 팔아 가지고 아시아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이제 미안해서 시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온 우주 유럽에서 제일 큰 성당 딱 지어 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크게 성전 지어 가지고 거대하게 지어 가지고 100억짜리 베드로 성당 1000억짜리 지어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바칩니다. 왕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 가지고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게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못하도록,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표변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왕궁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집 근사하게 지어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지은 그 전에 나를 가두겠다는 거냐? 그럼 날 보고 여기 와서 살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뭐 가릴 거 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 성전에 갇혀 계신다면 그 큰 대도시에, 그 시 전체에 중앙에 시청과 함께 딱 달랑 있는 그 성전에만 계신다면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그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낮은 사람, 아픈 사람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신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도 의지도 마음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그 다음 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딱 또 손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손으로 받으심을,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섬겨줘야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로봇 저게 커지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막 끊임없이 쇠를 삼키는 그런 괴물, 쇠를 삼켜가지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쇠, 고철들 막 해가지고 다 흡입해가지고 점점 덩치가 커져가지고 온 하늘을 덮는 그런 괴물과 같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감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를 막,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박수에 흥겨워 가지고 없던 힘도 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 박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흥이 겨워 가지고 없던 힘도 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수 안 쳐야 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헌금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먹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소원과 그런 간구를 갈취하셔서,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힘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주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그럼 세상 신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신은 가서 빌어줘야, 정한수를 떠나야, 또 제사상을 차려야, 그래서 먹고 힘내는 신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신들은 많이 갖다가 바쳐야 그래가지고 힘이 나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인생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아멘. 둥지를 틀지 마십시오.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손으로 이 둥지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셨잖아요. 독수리가 나풀거리면서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의 안주, 마음의 안주, 영혼의 안주,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지은 저는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손으로 지은 성전들 다 이제 무너지는, 다 그런 유형의 건물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피조물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고,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시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오염물질을 걸르시고, 지금도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시고, 땅이 발등상이신데 틀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죠. 호흡하는, 오늘 숨 쉬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숨 쉴 수 있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챙겨주시는데 무슨 뭐가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매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유함이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돌을 치워주셔서, 그렇죠, 내가 치려고 하면 산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도 옮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산도 옮겨오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 또 마음껏 감격함으로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